우리는 지금 온전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기둥인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종은 강압, 억압, 폭력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질서와 체계라는 관점에서 가정의 우두머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라라는 의미의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가 원수짓을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원수짓 하는 우리까지 다 품어주셨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아내를 포기하지 말고 미워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부부 관계에서 복종하고 사랑할 때 중요한 것,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복종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가정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은 모든 어른들에 대해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처럼, 그것과 같이 너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축복도 있었습니다. 장수의 복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되어지면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가정 세우기 세 번째 말씀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부터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가정에서의 어른이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모든 것이 자녀들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일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 경제에서 자녀들에게 쓰여지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아, 우리 집의 중심이 자녀에게로 옮겨져 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 중심으로 가정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쏠려져 있구나라는 것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지출되는 비용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 비용 중에서 특별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자녀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못 해줘서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참 부끄러운 부모 입장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만 문제는 너무 지나칠 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전에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는 것, 지나치게 지출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들여야 될 비용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못 해줄 때 미안한 마음이 부모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아이가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교육이 전인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교 위주의 공부에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 교육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까? 중요하죠.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성경에서는 계속 전인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존중해 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인정해 주며 그렇게 그들을 세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쭉 살펴보면서 뒷부분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자녀 교육과 관련한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소위 우리가 육하 원칙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육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무엇을 최고로 우선으로 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대대로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됨,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오늘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이 시대의 모범이 될 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주인 되신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죠. 근데 이 말씀 중에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따로 떼어내어서 이 말씀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면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들으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디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시작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된다. 너 자녀들 사랑하지? 너 자녀들 올바로 되고 싶지? 올바로 되면 좋겠지? 너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뜯어서 살펴보면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 중요하고 내가 가슴에 새기고 이것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밑바탕에 깔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수요기도에 설교할 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노벨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았던 그 민족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민족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 노벨상을 받았던 민족 40%가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이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등에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활동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고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입니다. 레리 페이지 누군지 아십니까? 구글 창립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마크 저커버거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죠. 2012년도 발표입니다. 2012년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매년 발표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100명 꼽거든요. 네, 모든 영역에서 다 조사합니다. 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인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00명 조사하는데 2012년 발표에 의하면 그 중에 51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뭐 했겠어요? 뺏겼겠죠. 유대인들이 그 교육 방침을 뺏겼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학교들 중에 기독교 대한학교들 중에 쉐마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지금 지역 곳곳에 이 쉐마를 바탕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한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졌던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권위자는 현용수라는 박사님이거든요. 그 박사님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탁월하고 우리도 그들을 좀 표방해서 우리 자녀들도 탁월하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이유가 쉐마 교육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아, 유대인들이 그래서 뛰어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봐 보십시다. 먼저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 육하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보십시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이게 육학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이 육학 원칙에 근거해서 글을 쓰면 예, 아주 깔끔하고 좋은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시고 뭐든지 하시면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이 탁월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이 육학 원칙을 근거로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일 처음 누가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는가, 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와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말씀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너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 그 다음에 내 아들,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손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육이 부모와 자녀 세대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손자들 대를 이어서 계속 넘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 받은 교육들을 근간으로 밑바탕에 깔고 그것들을 붙들고 자기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이 낳게 될 때 동일한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도 시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건 뭐예요? 교육의 주체, 누가 교육할 것인가, 누가 교육받을 것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교육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육의 주체가 부모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의 주체가 부모 맞는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주의 말씀을 근거로 교훈과 훈계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도 살펴봤었고 지금 말씀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주체가 나입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와 관련해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생님들 아닙니까? 선생님들? 여러분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목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을 하다가 굉장히 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었습니다. 학교 교사였고요. 지금은 교사 아니지만 교단에서 학교를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대표로 활동하는 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됐어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지금은 선생님 아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일학교가 있으므로 자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신앙교육에 다 손 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를 폐지하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챙기고 신경 쓰고 체크해주고 확인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논지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진짜 이해되어졌어요. 너무 가슴에 새겨지는 말들이었어요. 그래 진짜 우리가 말로는 교육의 주체가 나라는 것, 부모라는 것 그렇게 알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지 않잖아. 나도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들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교육의 주체다. 내가 교육시켜야 한다. 교육시킬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곳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기는 하지만 맡겨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 가면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더 아이들에게 보충해 줘야 될지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말씀을 다 살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육시켜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아니구나. 교회 목사들이 교회 주체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교육해야 합니까? 7절 말씀 살펴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서는 지금 집과 길 그리고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집이라고 말할 때 집은 집안에 있을 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길을 갈 때라는 말은 길에 있을 때라는 말은 집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 이 말은 잠자리에 들 때 잠자고 있을 때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일어날 때 일상 활동을 시작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절 말씀이 지금 교육을 언제 어디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육을 해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가 생기면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늘 함께 있잖아. 늘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워 있을 때도 교육이 가능하고 일어날 때도 가능하고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나갔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 너무 현대 사회가 세분화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내가 떨어져 있는 그 시간들 중에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차단해서 자녀들을 다시 내 품 안에 들여놓아야 되죠. 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까지 해결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십시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공부 안 시키면요 아이들 뒤쳐져요. 도태돼요.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 그 사회의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살아남지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 그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것도 기회가 생길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안에 들어와 계심, 성령님의 보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대변해 주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의 가르침, 보호하심, 은혜 주심,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치란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지, 정, 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해했다면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송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마다 뭐라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내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교육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런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고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때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도 너의 지정의를 다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잘 이해했고 받아 누리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너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 지금 함께 나눴죠? 이제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6절과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먼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범을 보여주라.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훈계로 가르치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교육의 방법은 뭡니까? 모범을 보여주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탁월한 교육의 방법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줘서 교육시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이나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8절과 9절 말씀은 가르침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 여러분 이것도 뭔가를 이렇게 특정적인 것들을 말씀하면서 대표하는 것들 얘기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죠? 우리 신체와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육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 먹는 중에 기회가 생기면 교육하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가르칠 때 어린아이들에게 깨끗한 깨끗한 판유에다가 말씀을 쭉 기록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들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죠. 맛있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 먹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생활하는 공간 곳곳, 모든 생활 공간 곳곳에 가르칠 수 있는 것들 기회로 활용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놀이도 교육과 연결해서 놀이를 통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잠잘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시간 중에 아이가 잠들 때,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이 시간에 꼭 탈무드를 읽어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늘 아이들이 잠자는 그 머리맡에 부모가 앉아서 탈무드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지금 살펴봤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교육해야 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복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확실한 것들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시죠?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해가면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탁월한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회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 동의되지 않나요? 말씀의 근거가 이것이구나. 오늘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할 수밖에 없는 근거였구나. 나도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서 내 자녀가 정말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강한 도전 일어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 대대로 부어지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의아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아름답게 가정을 잘 꾸려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안 바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그 기준들, 관점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꿈이 정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정말 진짜 소원하고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들 정말 많은데 그것들 중에 제가 온전하게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함께 실패와 쓰라림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어 주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등이라도 다독거려주고 괜찮다, 힘내라, 아빠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죠. 그냥 단지 부모로서 내 등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주고 내 어깨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줘야 될 그것만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해주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줄 수 없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혼내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녀로 그렇게 키우고 싶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 여러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에 목숨 걸어야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겠다. 내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이다. 여러분, 그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온전하게 교육시켜 간다면 끝에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넘쳐날 것이고 대를 이어서 그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유한한 부모인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발부둥 치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하십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